미국 보스턴에 사는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교 랍비입니다. 600여 가정 2,500여 명의 성도들을 맡아서 열심히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하고 보람찼던 그에게 갑자기 고통이 밀어닥칩니다. 그의 초다들 아론이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름심을 병으로 알아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프로제리아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 병은 우리말로 조로병입니다. 이 병은 성장이 멈추고 빨리 늙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그의 아들 아론은 14번째 생일이 지난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고통을 안고 랍비 쿠시너는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게만 보이던 교인들의 가정과 이웃들의 가족들을 내다보니 겉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고통과 시련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갖 시험을 맞이하고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이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악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랍비 쿠시너는 자기와 같이 공경에 빠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침묵하시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정론의 문제는 랍비 쿠시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의 질문이며 특히 욥기에 나오는 욥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이 대단한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치열하게 고뇌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인데, 욥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즉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왜 자기가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소송을 제기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항변하고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신다는, 나를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기막힌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 때문에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도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짐승들도 추운 겨울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해야 할까? 첫째는 고난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교리적이거나 신학적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신비라고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큰 고난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풀무역 훈련 방법입니다. 왜? 이 세상에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훈련 방법은 고난을 통한 훈련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더워요, 그렇게? 우리 이은주 권사님은 모시고 입고 왔어요. 되게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이런 삼복더위에 콩밭을 매보셨습니까? 숨을 탁 들이마시고 바람 불어오지 않고 땅에서 지열은 올라오고. 저는 군대 생활을 말단 육군 보병에서 했는데 한여름에 이런 뜨거운 한낮에 대낮에 10km 완전 무장 구보를 해보셨습니까? 진짜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10km 완전 무장으로 철모 쓰고 총 메고 배낭 메고 10km 완전 무장 구보 해보세요. 조장관님 생각이 나지 안 나십니까? 나시요 아직도? 10km 하고 나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쓰러져. 어때는 정신이 휘까닥 해가지고 써니텐을 쳐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이.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모를 겁니다. 모내기를 할 때 한 포기를 벼를 몇 개를 심는다고 그랬죠? 네?
빨리 4개에서 5개라고 얘기하세요. 네. 너무 많이 심어도 안 되고 적게 심어도 안 돼. 그러면 그 벼 하나에서 몇 개가 가지치기를 하는지 아세요? 빨리 5개라고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한 포기가 가지치기를 해서 한 30개의 이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가을에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벼라는 놈이 물이 많고 거름이 풍족하면 헛가지를 쳐. 다시 말하면 헛힘을 쓰는 거예요. 뒤늦게. 그리고 헛가지를 치면 이것은 절대로 가을에 열매가 될 수가 없어. 서리가 오니까 뒤늦게 헛가지를 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이 벼라는 놈이 헛가지를 치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물을 말리는 거예요. 물을 바짝 말리는데 어느 정도 말리느냐? 땅바닥에 금이 갈 정도로 물을 말려. 생각해보세요. 이 뜨거운 여름날 햇볕은 위에서 뜨겁게 비치고 물은 없고, 그러니까 벼가 죽으려고 힘들었어요. 막 시들시들해져.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장마가 진다든지 또 물을 공급해 주든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친 벼는 가을에 태풍이 불어와도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 절대로 안 쓰러져. 그러나 물이 풍족하거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란 벼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100% 쓰러집니다. 고난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수동적인 정화의 시간입니다. 정화의 방법은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능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동적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모르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마음의 정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도 마음의 정화에 있어야 됩니다. 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욥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정화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알던 지식적인, 교리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그리고 관상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화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세례와 성만찬 다음 3번째 성례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 살아는 미국의 기독교 심리치료가였던 칼 뮤잉거, 연구소 입구에 걸리기 있는 글, 이 글을 모르면 평촌감리의 교인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faith. 우리 홍은주 원사님이 한번 발음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주 영어 선생님, 시작. 우리가 원어민 비슷한 발음은 못 알아듣겠어요. 차라리 김치볶음 발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내 발음이.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ey know fact. 아멘입니까?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안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절대로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심을 알아야 해요. 독일의 나치가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엘레위젤이라는 유대인이 15살의 소년의 몸으로 유대인 포로 강연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이트 밤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한 번은 발전소가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법인으로 지목된 유대인 3사람이 붙잡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수대의 목에 매달립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두 어른은 금방 죽었지만 가벼운 소녀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 30분 이상 몸부림을 쳤어요. 그 광경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때 엘리위젤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바로 여기 있지.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바동거리고 있지. 독일에 살아있는 희망의 신학자 위겐 몰트만은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는가? 이것이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겪으시는 하나님. 참된 신앙인은 내 아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엘리위젤이 그 눈을 가졌고 몰트만은 그 눈을 가졌던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why를 묻지 말고 how를 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은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대답하시고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why를 묻는 것이 아니라 how를 물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 교감을 갖게 해주고 기도는 사람들을 고립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하워워스,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이분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신학자 반열에 오릅니다. 2001년 타임즈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이 스탠리 하워워스를 꼽았습니다. 저자는 자서전에서 보잘것없는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절, 그리고 양극성 장애 좋을 줄 알던 아내와 24년 동안 유지했던 결혼생활, 일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솔직하게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당신은 신학자로서 당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책의 핵심은 이 한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정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영혼의 빛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500여 명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강요신학대학 윤리학 교수였던 박준호 교수가 자기 동생으로 제수씨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박준호 교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장로교 통합식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 박준호 교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먹물 먹은 신학자였고 아우는 그저 탐욕 없이 살아온 가난한 민족 목회자였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장신대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두 부부가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아요. 왜? 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체험하고 산업선교의 일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는 산업선교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가정도 없고 제수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과 밥을 나눠 먹으면서
그런데 10년 동안 산업선교를 하고 나니까 일반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왜? 그 전력 때문에. 다행히 태백에 있는 한 광산촌의 교회가 이 부부를 초청을 해서 일반 목회를 겨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주에 있는 그래도 안정된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또 어느 날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싸운다는 소문이 밖으로 퍼지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잘못이 없지만 책임을 지고 물론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파주에 있는 작은 교회 파평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파평교회에서 6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아우가 한쪽 폐 이상이 생깁니다. 오래된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더는 폐가 되면 안 될 듯 싶어서 은퇴를 했죠. 6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고처를 알아볼까. 홍천에 있는 허름한 농가를 하나 사서 집수리를 하고 은퇴 후에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 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은 동생이 아니라 재수가 난소암이 걸린 제가 글을 직접 읽을게요. 우리 박준욱 교수가 쓴 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새해대로 확진된 지수씨의 난소암은 가난한 목회자의 은퇴 후에 평온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심한과 불안이 교차하던 지난 몇 달의 투병생활로 지수씨는 병원을 나와 남은 기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며 홍천으로 들어갔다. 2주가 지날 무렵 지수씨의 고통이 심하여 홍천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이내 임종시설 호스피스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스피스에서는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완화해주는 조처를 해준다. 제수씨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최소의 수액 공급만 받으며 진통제와 안정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어 했으나 소리는 없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의 풀과 같은 인간의 유한함이 내게 달려 다가왔다. 제수씨는 하루하루 달라져갔다. 간 기능 이상으로 홍달이 오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몰핀 처방이 높아질수록 제수씨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아우와 함께 월요일 홍천집에 가서 제수씨에게 마지막 입힐 옷과 영명사진을 준비해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5시경 아우의 전화를 받고 호스피스로 달려갔다. 제수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다. 아우와 조카 그리고 나는 눈물로 찬송을 불렀다. 몇 편의 찬송이 끝나고 숨을 거둔다. 반야하는 날 아침 가족이 모여 작별의 예배를 드렸다. 요한계시록 7장 세상에서 환난을 겪은 성도의 눈물을 씻겨주는 장면을 함께 생각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에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아우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의 일부다. 여보 잘 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당신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해. 이제 곧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제수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빨리 오지 마.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제수씨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녀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더는 아파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각자 머지않아 자기의 죽음을 맞아야 할 때 그녀가 가졌던 신앙과 삶의 태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착한 사람은 좀 더 살게 놓아두시지. 착한 사람은 좀 더 살게 놓아두시지 하는 서운한 마음으로 이 후기를 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